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이를 통치하시는 분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진실마저 조작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결론을 위해서 과정을 미리 다 짜 맞춰 놓고 또 이를 조정하고 싶어서 또 이를 그렇게 구부러지게 하고 싶어서 권력과 권위의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의 무대는 바울을 제외한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지난주에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 드라마의 연속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시선의 목적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큐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힘, 마치 아수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힘조차 들어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변질된 신앙과 거짓된 진실의 함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의 권력층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절부터 3절 앞에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였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또 유력 인사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베스도 총독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는 길에 매복했다가 그 오는 길 가운데에 그를 죽이려는 살인 계획이었을 그것에 불과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충분히 자복하고 또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결국은 살리는 곳에서 죽이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예루살렘을 사람을 죽여도 되는 곳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믿는 진실은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짓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또 위증과 살인을 계획하면서도 양심의 그 어떤 가책 없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하는 합리화하는 모습은 예루살렘이 또 오늘날의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진실이 정말 진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진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순간을 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믿고 싶은 진실은 참 진실이 아니라 내게 이득을 주고 있는 거짓 진실이라는 사실이 반증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면 정치적인 셈법과 세상의 공정성은 늘 이렇게 반복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정의보다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안위를 우선시하는 인물로 소개됩니다. 지난 시간 저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의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돈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바울을 가둬두기 시작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그 벨릭스 총독이 매우 폭력적인 정치를 하다 보니 끝내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권력에 휘둘려서 해임당했다라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오늘 일전에 베스도라는 인물입니다. 그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전임자가 어떻게 해임이 되었는지를. 그래서 그가 부임한 지 아주 급한 마음에 3일 만에 정치와 종교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새로 부임을 했으니 부임 인사도 하고 또 유대의 정치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과 어떻게 하면 화평 정책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도착해 보니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보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부탁을 요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스도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부탁만 내가 잘 들어주면 앞으로 그들과 좋은 정치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 그래서 베스도의 어떤 입장에서는 일이 아주 잘 풀려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탁인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금 지도층들이 한 목소리로 바울이 지금 죄인이니까 그를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고 또 심판하게 해달라고 사실은 정중히 부탁하는 것 같지만 아주 야단 법석을 부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시죠?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죄인도 죄인을 알아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역시 정치를 하는 사람을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순간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에게는 해가 되지 않으면서 또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래서 베스도의 결정은요, 그 바울 나도 알아. 나도 이미 들었어. 그런데 내가 요 며칠 예루살렘을 좀 돌아봐야 하니까 내가 다시 가이사랴에 돌아갈 테니 여러분 중에 유력한 자들을 선별해서 나를 따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가이사랴로 돌아갑시다. 나와 함께 내 관저가 있는 지역으로.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까? 내가 내 영향력을 편안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 장소로. 표준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와 바리로 같이 가자. 이런 걸 제안하는 겁니다. 내 지역으로 갑시다. 지금 이 결정이 그가 순간적으로 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시간도 좀 벌고 또 재판의 무대를 자신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자 하는 것이죠. 유력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울의 죄를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그들의 대리인을 꼭 같이 동행하자 이런 뜻입니다. 사실 베스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고 2년 전 재판 때에 당시로서는 아주 유능한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더둘로라는 사람이 와서 재판을 벌이려 했지만 바울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베스도 총독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의 영향력 있는 동네로 초청을 하는 것이죠. 사실 총독의 관심은요, 정말 무고한 시민이 지금 잡혀 있는가? 아니면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될 만한 일을 한 죄인이 실제로 잡혀 있는가?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밝혀내려는 의지도 별로 안 보입니다. 흔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정치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모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치사하다, 정말 못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굉장한 묘수다라고 늘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손을 안 대고 코풀기 식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베스도에게도 사실 바울은 참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그를 빠르게 처형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뒤탈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더군다나 자신의 지역에서만 이미 바울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수만 명에 이미 이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이전 총독이 물러난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로 폭동을 일으킬 것이 뻔하고 로마에 항의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 자신이 붙들고 있는 지위가 흔들릴 게 뻔히 보이다 보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정치력에 우수했던 베스도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무엇이 그를 어렵게 하는가 그 본질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베스도가 당면한 어려움은요, 사실은
결정과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직접 판결을 내리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 역시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에 베스토는 총독으로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성경에서 그를 지극히 세상적인 정치적인 사람으로 표현하다 보니 결국은 또 그는 또 다른 묘수를 고안해내고 말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유력한 자들도 마땅히 증거를 대지 못하고, 또 바울의 주장도 들어보니 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또 역시는 역시입니다. 베스토가 또 한 번 정치적인 이익을 쫓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너희들이 데려가서 너희들끼리 직접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너희가 지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기까지의 그림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바울의 시야에 보이는 것은 사방으로 둘러싼 그 어느 곳 하나 자신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부분입니다. 바울의 결단과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를 다시 건져내시기를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말씀으로 바울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굉장한 발언을 한 겁니다. 오늘의 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겠다라는 이 한마디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 절정의 부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의 바울의 행적을 따라오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말을 들여다보면 이제부터는 거꾸로 반전과 같이 바울이 그토록 입버릇처럼 이야기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세상의 끝인 스페인의 선교를 마음에 두었고 그러기 위해 예루살렘을 거쳐야 했고 그리고 로마로 향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바울이 로마에 갈 것인데 그곳에서 너가 상함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로마에 2년간 구금되어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에 계속해서 꽃이 피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보내실 것인가, 이 꽃을 피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가리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의 소망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늘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가 로마로 향할 수 있는 그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늘 제가 설교 때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낸 지가 벌써 2년입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총독이라는 리더십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풀어 놓아버리면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구나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유혹이 강하게 몰려오기엔 너무나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 보니 오히려 그 기간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유대 땅에도 복음이 필요하니 내가 가서 전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기간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셨고, 이때에 겪을 일들 때문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일에는 환난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아닌 주님이 정한 때가 되어 그를 다시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를 다시 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는데 뒤에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로마 사람의 법. 로마 시민이 상소를 신청하면 그 신청하는 순간부터 로마 시민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가? 그가 유죄다, 무죄다, 이것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판결권이 있는 로마 황제를 존중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다 끝났어도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정죄하거나 재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로마 사람의 법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라고 당당히 밝히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재판 자리로 내가 가겠다라는 이 선포, 그리고 이 선포가 곧이어 예수님이 안내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세상의 끝을 향해 걷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들을 이제 오랜 시간 살펴보고 거의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간을 보면 항상 모든 것에, 오늘 말씀에도 둘러싸여 있고 모든 권력 앞에서 통제받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오히려 자유로운 복음이 그를 감싸 안아주고 마음껏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 총독 앞에서 바울은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학력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편에서 자신의 경력들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로마의 총독 앞에서 내가 당신의 오른팔이 되는 것이 당신에게 꽤나 유리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역제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나를 차라리 대제사장 그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얻는 이득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제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유대 땅 안에 바울을 따르고 있는 세력도 수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선택지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말씀의 씨앗, 그 언약의 꽃이 자라면서 바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제3자가 바라볼 때에 유혹이 있을 것 같고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지만 바울에게는 오직 한 길뿐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미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제 또다시 때가 되어서 그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지시고 다시 새로운 복음에 필요한 것 로마로 보내시게 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설계하고 계획하셨을까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것부터, 그래서 그가 태중에 준비되고 오히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설계하시고 행하시는 완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함께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시대적인 외침이 필요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오늘 한번 눈을 감고 우리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의 가장 큰 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예루살렘이 그를 죽이려 들고 있고, 또 전임자도 그랬지만 지금 총독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득을 진실로 만들고 싶은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움직이는 원동력은 늘 한결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일기는 계속해서 반복될 뿐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살리는 곳이 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머물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감지해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는가 하는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어느 것이 나의 이득이 될까, 그래서 무엇을 내가 진실로 만들까 하는 것에 우리도 역시 시선을 두게 된다면, 본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교회도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기엔 부족함이 없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셈법도 늘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로워야 할 제도이지만 언제나 그 안에는 그것을 악용하기에 충분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의 이익을 위해 쓰지 않고 있는 바울이 이 세상의 셈법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루살렘의 계획도 물거품이 되고 베스도의 바람대로 이루어진 것도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해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을까? 어떤 외침을 하고 싶을까? 들여다보니 제게 묵상되는 은혜는, 오늘 이 순간에 바울도 역시 침묵으로 외치고 있는 자구나.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실 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구나 하는 묵상이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도 바울처럼 사실은 어떤 세상의 힘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을 복음 앞으로 이끌어가는 자리에 우리도 이미 서 있습니다.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그 움직이는 흐름이 내 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력한 힘의 논리로 어떤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오히려 그 힘에 이끌려가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을 복음 앞으로 이끌고 가는 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손해보는 일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요?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느낌이 우리가 좀 받게 됩니다. 내가 너무 작은 별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빛이 비춰지지 않는구나. 또 내 옆에서 더 강한 빛을 내고 있는 별 때문에 내 존재가 이제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더
강한 빛을 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빛을 열어주셨고 작은 빛을 내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서 빛을 뿜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의 위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이미 충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시고 또 오늘 하루를 버틴 것처럼 또 내일 하루도 버텨야 할 것 같은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이야기가 나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시 새로운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되신 하루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내기에 이미 충분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